과격과 연약이 만날 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본문에는 전쟁이 나옵니다. 성경이 주목한 전쟁이에요. 처음으로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는 좀 독특하고요,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알다시피 전쟁터는 보통 강자들의 각축장입니다. 이 강자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전쟁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집중하고 전개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은 약자가 주인공이에요. 연약해서 어머니의 목도리라도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사항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약함에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받는 약자가 누굴까? 두 사람이 나와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약자예요. 약자이므로 전쟁포로가 되었지요. 그런데 왜 전쟁포로가 되었는가? 억울한 듯 싶습니다. 그는 바로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롯은 조카예요. 그런데 소유물이 많아진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선택하여 좋은 곳으로 떠나라 라는 아브라함의 종용의 말 따라서 물이 많아 보이는 소알 땅으로 선택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이 물은 많지만 소돔 가까운 곳이에요. 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소돔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이 12년 동안 동방의 한 맹주 엘라맘 그돌라오메를 잘 섬겼습니다. 이 소돔 땅 주변에는 풍요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탐내는 여러 왕들, 그 왕들을 아우를 수 있는 특별히 힘이 있는 동쪽의 맹주 엘람에게 모든 마음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꼬박꼬박 조공을 넘치게 보냈는데 13년째 갑자기 조공 거부를 합니다. 이제 좀 나도 그리고 내 주변의 도시 국가도 힘 좀 얻었다, 그런 확신이 생겼던 것이지요. 지금의 이란인 이 동방의 맹주 엘람 왕이 볼 때, 이 엘람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볼 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새 왕을 규합해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급해진 소돔 왕은 주변에 네 도시 왕들을 같이 연합해서 야, 내 국가가 어려우면 당신의 국가도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고 연합군을 역시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하나만 해도 충분하게 복속시킬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1000km가 넘으니까 같이 연합군을 형성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형편없이 처음부터 될 수 없는 싸움이었죠. 그래서 소돔 왕을 비롯해서
왕들이 포로가 되고 가지고 있던 소유들은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참 운 나쁘게도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이 롯과 그의 가족 덩달아서 그냥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소돔과 관계없는데, 유대인인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 말을 잊겠습니다. 억울하겠습니다. 내 인생 왜 이래? 정말 힘들다, 어렵다. 그냥 근처에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니. 하나님을 믿는 자니 하나님을 원망할 듯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나? 나를 살펴보고 계시나? 비록 내가 아브라함 그분을 떠났지만 그러나 나도 믿는 이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연약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망한 그런 성도는 있지 않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조금 더 견디십시오.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과격한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때예요. 비상시국이에요. 그러면 강력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 평소에 밋밋한 은혜? 그것 가지고는 안 될 정도입니다. 두 가지 과격한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개입이고 둘째는 멜기세덱의 개입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개입이 왜 과격한 은혜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사병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학자에 의하면 지금 동방의 맹주를 비롯한 연합군들은요 몇십만 명에서 몇백만 명까지의 병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정말 약자 아브라함일 뿐이다, 이걸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과격한 행동을 좀 보십시오. 현재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단에서 호바까지 진격을 합니다. 이 거리가요 80km가 넘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수원까지 올라가야지 80km예요. 80km가 좀 더 넘죠. 차가 있었습니까? 병거 타고 갑니까? 말 타고 갑니까? 전혀 그런 것 없어요. 그냥 달리고 뛰고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 전개가 얼마나 빠른가, 한 걸음에 갔다는 거예요.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318명이 대군을 야음을 틈타 습격합니다. 물론 호바라는 지역은 이렇게 긴 갈대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습격하기 천혜의 장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18명이 습격했다. 그리고 전군을, 이 연합군 전군을 몰살시킬 수 있겠다. 완전히 이길 수 있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냥 그 적군의 뒷부분, 뒷부대를 게릴라성으로 툭 건들고 롯이라든가 사람 몇 명 혹은 전리품 몇 가지 뺏었다, 이러면 이해가 될 듯 하는데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그런 정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17절이죠. 아브라함이, 정확한 이름이 표현됩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이때 쳐부셨다는 얘기는 완전 이겼다는 거예요. 완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과격한 은혜가 지금 넘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약한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약한 자 롯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318명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어떤 전투가 생각납니까? 사사기에 기드온의 300용사,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300용사도요 너무 적은 수예요. 또 야음을 틈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승리를 이뤄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셨다. 바로 이 강조가 기드온 300명에게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318명의 이 아브라함의 군대, 사병,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족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지요. 문제는 롯의 아쉬운 선택에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미약한 자, 연약한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정신을 차리자. 아무래도 소할 땅, 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 세상의 풍습대로 사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다. 이러면서 떠나야 되는데 그대로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 땅의 매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개입하셨어요. 과격한 은혜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면 안 돼요. 이상한 등장입니다. 지금 큰 승리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골짜기에 한 왕이 쏜살같이 와서 환대를 합니다. 누구인가? 소돔 왕이에요. 이 소돔 왕은 사실은요 얼마 전까지 포로가 된 자예요. 전쟁에서 완전 패배한 자입니다.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왔겠습니까?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거든요.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대신에 당신이 취한 전리품 싹 가져도 된다.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죠. 뭐 감사하다는 표현 안 했습니다. 그 말 단촐하게 던집니다. 왜요? 온통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큰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소유물을 이미 그돌라오멜을 비롯해서 동방의 연해군에게 싹 뺏긴 소돔 왕입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소돔 왕의 거민들도 롯을 비롯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전쟁법에 의하면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아브라함의
노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종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큰 전리품을 통해서 한몫 챙겨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초로의 기회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이라도 돌려달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행동 보십시오. 당연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리품도 당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소유물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장 16절에 보면 물질이 강조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14장 16절에 히브리 말 러쿠시라는 물질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재물, 그의 재물.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요, 히브리 성경에 29번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만 11번 나와요. 집중적으로 오늘 이 전투 전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소유를 가지고 떠났다. 이 소유라는 단어, 똑같은 물질이라는 러쿠시라는 단어예요. 그거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많던 적던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13장 6절에 보면 롯과 헤어진 이후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또 이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쟁 왜 일어났느냐? 사실은 이 소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방의 연합군들이 왜 쳐들어왔느냐? 소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1절과 12절에 그 이유가 물질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소유가 중요한데요. 이 땅에서 우리도 알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쥐면 놓고 싶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더해요. 왜? 어중간한 부자일 뿐이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거부가 되어서 바울왕에 견딜 수 있고 블레셋 왕에 견줄 수 있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요,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 이방 나라의 왕들을 비교해서 뭐 그렇게 많은 물질, 많은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본 사람이 더 벌고 싶다고, 아브라함이 왜 돈을 안 벌고 싶겠습니까? 롯 보십시오. 조카 롯은요, 그 물질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다시 소돔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과격한 개입의 역사 때문에 지금 깨닫는 거예요. 아, 물질 없어도 괜찮다. 이 땅에 다른 매력적인 거, 어떤 것이 되었든 없어도 괜찮다.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왜? 아니, 멜기세덱이 가져온 그런 환대, 그리고 행한 말, 그거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딱 정리하고, 당신네들이 내게 전리품으로 준 거 다 다시 돌려주겠다.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때 치부라는 얘기는 부자 되게 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는 살아가는데, 소돔 왕 비롯해서 전리품 얻어서 우리가 다 부자 되게 했다, 이런 말 듣기 싫다.
왜?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그래서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은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상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위기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개입하시면서 롯을 구원하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개입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궁극적으로 이제 물질의 문제, 모든 이 땅의 문제에서 굳굳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라는 것이지요.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만큼 과격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요 10의 1조를 바칩니다. 단순히 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쳤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10분의 1을 바쳤는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충분합니다. 멜기세덱, 당신을 통해서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 더욱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렸겠지요.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말씀드렸지요? 히브리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이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이다. 성경 통틀어서 왕이며 제사장은 두 인물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과 멜기세덱.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했다. 그것도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과격한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눈과 이 입을 뺏어갈 많은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이때에 어떻게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서두에 한 청년의 빨간 목도리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스도의 빨간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격한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큼 과격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특별히 고결한 그 인격,
그 인격으로 우리를 위대하게 보호하시면서 돌봐주신다. 확신하시고 한 날 한 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